지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로마로 가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 회당에서 전도할 때는 전도가 잘 안 되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하물며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놓아도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구원자구나 하고 믿게 되었고 그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오신다고 하는 그걸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살았는데 그 예수가 왔는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신앙의 결정체인데 그 그리스도는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행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말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지옥에 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이 지는 거 아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너무너무 쇼킹하게 들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스럽게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서 해방되면 자연스럽게 지옥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며 참 대단하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준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하나님이 보시면은 참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쫓아낸 게 없어요. 전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신기하죠. 이게 신앙이 올바로 되지 못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현상이 생기, 잘못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그리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기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간다느니, 율법을 못 오간다느니, 또 하나님을 뭡니까? 자기 유대인들을 폄하한다느니 온갖 거짓말로 보고를 해놨어요. 저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던 차에 그가 나타나니까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갔는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그 유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라든 이유는,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떤 죽기라도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40명의 자객들이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한 사람이 23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들은 전부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지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누시아가 바울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냐면은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거리에 이 바울을 이송시키기 위해서 군인들 470명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호송시킵니다. 그래서 총독이 재판을 직접 하도록. 그래서 총독이 벨릭스가 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유대인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편지 내용을 봐서.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을 수갑 채우지 말고 풀어주고, 감옥에도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그를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라. 그게 오늘 24장 23절 내용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미 지난 부분들을 두 곳을, 두 절을 찝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하십니다. 사명이 남은 사람.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쓰시려고 한 것은 만세전에 이미 계획했던 일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는 바울을 절대로 죽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만세전에 계획된 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울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붙드신다, 그 말이죠. 어떤 위기가 와도 돕고, 어떤 위기가 와도 붙들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걸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23장 11절에 너는 예루살렘에 와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무슨 말이냐? 네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난 사건을 너도 노마에 가서도 그대로 증거하게 될 거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만세 전부터 선택해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악랄하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그리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를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연히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우리들에게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일명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내 사명을 쫓아 살면 네가 물속을 지날지라도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속에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사명대로 살면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정하고 불러서 너에게 사명을 준 그 사명을 쫓아 네가 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뭐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사탄의 회방이 아무리 심해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내가 꽉 붙잡아서 누구도 너를 해방치 못하게 할 것이다. 방해는 하지만 네 생명의 위협은 절대로 가하지 못하도록 할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나 예수나 믿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이나 가거라 그러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대로 살아야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명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서 아니 일도 안 하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돈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집에 자기 일 안 하는데 자기 일을 해줘야 해질 때 하루 일했다고 품삯을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부르신 사명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줍니다. 이게 뭐예요? 다 방패, 산성, 피난처, 요새는 다 보호하는 거다. 보호잖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잘 발견해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는 쉽게 말하면 구경꾼처럼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예.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제 교회 온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복이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입었지, 복도 받았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 즉
좀 철 좀 들어야 한다 그 말이요. 철 좀.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려서는 부모한테 효도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르냐? 장가가고 시집갈 때까지 몰라. 다 자기 중심으로만 살려고 그래. 매사에 모든 것이 다 서운하게만 들려.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지 않으면. 일찍 철든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적은 숫자고. 이제 장성해 보면 그때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서 철이 들어. 철든다고 하면은 효도를 해. 철이 안 들면 절대 효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무슨 효도는 효도요. 원망 불평만 하는데. 철이 들어야. 철은 언제 드냐? 자식 낳고 고생하고 자식 낳고 자식 키워보면서 고생해봐야 그때 철이 들어. 아하,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아이, 이제 부모 좀 잘 모시려고 하는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냐라고 부모 용돈 드리는 일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잘했을 걸. 그건 다 그런 소리 다 하고 살아.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안 그래요?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 잘했어야 하는데 그 뭐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저 단지 구원해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효도하는 자식을 부모는 금이야 옥이야 여기는 거요. 말 안 듣는 불효자식을 금이나 옥이나 여깁니까? 효도하는 자식을 부모가 금이야 옥이야 여기는 거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물에 들어가도 침몰치 못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축복은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야. 이제 초신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어쩔 수 없지. 애들도 어려서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면 이제 철 좀 들어야죠. 철 좀 들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큰 소원, 큰 계획, 큰 꿈을 가져야 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어려서부터 얘는 철이 일찍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엄청나게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질 수 없는 꿈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는 그 꿈이었는데, 양치는 목동이 양 몇 마리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그것도 금덩어리로 지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냥 돈 몇 푼, 양 몇 마리 키워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임금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임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유언 아닙니까? 불효자식도 청개구리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뭡니까? 유언은 들어줬다고 안 그래요? 그 얘기지만 우하지만은 불효자식이 돌아가실 때서 이제 철들은 거요. 반대로 올 줄 알고 내가에다 묻으라고 했는데 그 자식이 멍청해가지고 그때서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 좀 잘 해야지 진짜 내가에다 묻으라고 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래, 늦게 철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때서 철들으면 안 돼. 우리가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명도 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준 사명이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은 소수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정복음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부모, 형제, 친구, 동료, 직장의 선후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이걸 목표로 우리의 꿈으로 여기고 소원으로 여기고 우리는 가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인데, 교회를 우리는 구경꾼으로만 다니지 말고, 그죠? 일꾼이 되셔야 돼. 손님처럼 다니지 말고 내 집으로 여기고 다니셔야 돼. 내 아버지 집이다. 맞잖아요. 아버지 집이지. 육신의 아버지 집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겨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